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신약 313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나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마음의 아픔과 인생의 상처들이 다 씻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자비하심이 여러분 인생의 아픔들을 다 씻어주시고 또 새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은 3.1절이었죠. 여기 서울 가는 지하철을 타고 가면 독립문역에 내리면 서대문 형무소라고 하는 역사관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대문 형무소는 일제가 1908년도에 경성 감옥이라는 이름으로 설치한 곳입니다. 근데 이곳은 1908년도에서부터 시작해서 1987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곳에 수감되었던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일제 치하에서는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이 이 감옥에 주로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투사들이 주로 이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게 되었고요. 그리고 해방이 된 이후에는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민주투사들이 주로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문익환 목사님이라든지 김근태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 있게 되었죠. 이곳에는 백범 김부 선생님을 비롯해서 여러 민족의 투사들이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가 이곳에 투옥되었고요. 옥고를 치르다가 순국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들이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하던 곳에 따로 이렇게 옥사를 지었는데요. 남자들이 주로 많았기 때문에 그 경내에 작은 옥사를 짓고요. 거기에다가 여인들을 감옥으로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있었던 감옥은 여옥사 8호실 감옥입니다. 저도 이곳에 가보게 되었는데요. 그 여옥사에 유관순 열사가 있었던 방에는 지하로 내려가는 이렇게 통로가 있습니다. 뚜껑이 지금 덮여 있는데 그곳에서 갖은 고문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관순이 순국한 나이가 얼마냐? 만 17세입니다. 여러분 만 17세 그러면 여러분 손녀딸들 아닙니까? 너무나 어린 나이죠. 꽃이 피어보기도 전에 나라를 위해서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그렇게 순국하게 되었습니다. 유관순의 집안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윤중권 씨는 어려운 시대에 민족이 바로 서는 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민족 계몽 운동을 앞장서서 펼쳤던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를 따라서 그 동네에 있었던 지령리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 바로 유관순입니다. 자연스럽게 아버지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기독교의 신앙을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귀한 딸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따라서 지령리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당시에 순회 선교사였던 감리교회 선교사님이었던 알리스 샤프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이 알리스 샤프 선교사님에 의해서 1916년에 이화학당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화학당은 오늘날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이 되죠. 유관순은 이화학당의 기숙학교니까요. 거기에 이제 지내면서 정동감리교회, 오늘날은 정동제교회라고 부르는데요. 정동감리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담임 목사님은 손정도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손정도 목사님은 민족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과 그리고 민족에 대한 사랑, 이런 깊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나가서 새벽 기도를 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또 기도했던 귀한 딸이기도 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날 유관순은 독립만세의 준비를 위해서 이화학당에서 이렇게 함께 모였던 독립의지를 가졌던 친구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나서게 됩니다. 물론 이때에 붙잡히게 되었죠. 그러나 워낙 그때의 사건이 컸기 때문에 민족 지도자들 대부분 잡혀가게 됐고요. 여자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휴교령이 내려져서 이렇게 폐교가 되었어요. 휴교가 되었습니다. 학교에 이제 기숙학교에 있을 수가 없게 되니까 3월 13일에 유관순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 병천 이 지역에 내려가게 된 거죠. 고향에 내려가서 지령리 교회에 교인들과 함께 교회에서 독립 만세 운동을 준비하게 됩니다. 야간에 교회에 모여가지고요, 태극기를 막 등사해내게 됩니다. 몰래 불을 끄고 태극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게 되고 시위를 준비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독립 만세 사건이 3월 1일 날 서울에서 탑골공원에서 있었지만 지방에는 이것이 아직 확산이 되지 않았어요. 지방으로 계속해서 이게 확산되게 되는데요. 1919년 4월 1일 날 여러분이 잘 아는 병천 뭐가 유명하죠? 병천 순대. 네, 맞습니다. 병천 그 순대에 있는 아운의 장터, 아마 여러분 교과서에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병천의 아운의 장터, 이곳은요 장날이 서게 되는데 1일 날 매월 1일, 6일, 11일 이렇게 장이 서요. 근데 1일 날 4월 1일에 만세 운동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씨 집안이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그 아버지를 비롯해서 그 외삼촌 다 이렇게 연결돼서 독립 만세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일대 다른 지역에까지 이걸 확산시키기 위해서 유관순은 3월 31일 날 봉화를 밝히게 됩니다. 상해 자정에 봉화를 밝혀서 온 지역에 같이 봉화의 횃불을 들고 독립 만세에 동참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4월 1일 날 19년 4월 11일 날 병천 아운의 장터에서 약 3천여 명이나 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독립 만세 운동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버지 유중권 씨와 그 어머니 이 씨는 그날 독립 만세 운동을 펼치다가 그 자리에서 순국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다 죽었어요. 이 유관순은 그날 체포당해서 바로 이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관순의 독립투쟁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그렇게 감옥에 여옥사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그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감옥에서 그 일을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다시 1년이 지나고 1920년도 3월 1일이 되었을 때에 감옥의 비밀리에 연락을 해가지고 감옥에서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옥이 삼엄한 곳입니까? 자유롭지 못한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조차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유관순은 그때부터 아주 심한 고문에 시달리게 됩니다. 너무 많은 고문을 받게 되고요. 성폭행을 받게 되고 너무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1920년 9월 28일에 유관순이 순국하게 되었습니다. 유관순이 옥살이를 했던 여옥사 8호실 이곳에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여인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감방에서 독립을 염원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남아있는데요. 곡조는 잃어버렸고 알 수가 없지만은 가사만큼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옥사 8호실의 노래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가사의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2개 콩밥덩이 창문 열어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대헤이 에헤이 대헤이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전중이란 말이 잘 익숙치 않아서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진역살이 하는 사람을 낮추어서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전중이 7이 감옥살이 하는 7사람이 깜방에서 진흙색, 흑색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뭘 기도했느냐?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얼마나 기가 막힌 노래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유와 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억압하는 어떤 나라로부터도 우리를 해방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셔서 애굽으로부터 노예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또 그 민족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민족을 이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 기도하고 또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어떻게 싸웠는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우리 민족의 독립과 이 자긍심을 스스로 꺾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인데요. 4장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각각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은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떤 뜻이 있느냐? 영적인 은사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Spiritual gift,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사, 그걸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달란트도 주시고 또한 능력도 더해 주시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특별한 재능도 있고요, 또 달란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영적인 은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은사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그것이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그걸 행하게 될 때에 그 은사가 복되게 사용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의 성도를 섬기는 귀한 달란트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에 바울 사도의 말씀 보니까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다는 뜻이에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자녀의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자기의 부활만 이루어내고 끝난 것이 아니고요, 우리와 같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께서 다 사로잡으셔서 자유케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물을 주실까요? 그건 바로 우리 가장 소중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살아가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 11절을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의 대표적인 것, 앞서 있는 것 5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여기 보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5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의 대표적인 영적인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느냐, 그 내용이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런 직분들을 세워가지고 뭘 하시느냐, 우리를 온전케 해가지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목회자나 교회 여러 지도자를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바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온전하게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거죠. 또 신앙생활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온전하게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온전하다는 말의 뜻은요, 완벽하게 한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바르게 도와준다, 그런 뜻이죠. 헬라어로는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요, 그 뜻은 원래 자리로 돌이키게 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의학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요, 어깨에 팔이 탈골이 됐는데 그 탈골된 팔을 제자리에다가 돌려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온전하게 한다 하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신앙을 북돋아주고요, 성실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으로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걸 말해요.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것, 그걸 바로 온전하게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배워야겠죠. 그리고 배우는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나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함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자리에까지 나가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1:1 제자 양육이라는 교육 과정을 두고 있어요. 이 과정은 단순히 배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통해 가지고 성경 말씀 잘 배웠다, 그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1:1 제자 양육의 목적은 뭐냐면 나도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나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1:1 제자 양육 성경 과정의 책은 어려운 책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쉬운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시시하게 보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목적이 뭐냐면 온 성도들이 나도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사들처럼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나도 이것으로 가르칠 수 있다. 거기까지 훈련하게 하는데 이 과정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1대 양육 다 했는데 나 이제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양육자 과정 마쳤으면 나도 동반자들 만나가지고 내 구역 식구 만나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분도 만나가지고 가르치는 데까지 나가는 게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화교회는 적어도 항존직에 나가려고 하면 이 정도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훈련받는 것, 내가 배우는 것에 멈추지 않고 나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까지 나가도록 훈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동반자의 과정에 참여하고 또한 가르치는 자리에 나가고 그렇게 해서 훈련받고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우리 모든 교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온전히 되기 위해서 되고 난 다음에 뭘 해라고 합니까? 앞에 말씀한 대로 12절 말씀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앞에는요 조건절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 온전하게 된 다음에 뭘 하려고 하느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봉사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섬기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렇게 해서 쭉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2절에 나오는 봉사라는 말과 로마서 12장 7절에 나오는 섬기는 일이라는 말은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가 똑같아요. 어떤 단어를 썼느냐?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디아코니아. 이건 바로 섬김, 또한 봉사, 똑같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직분 받잖아요. 집사라고 쓰여진 이 단어가 뭐냐면 바로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 한국말로 옮기면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집사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섬기는 자다, 봉사하는 자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사 내세우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그게 집사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놀랍게도요, 이 집사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써요. 어디다 쓰든가요? 여러분, 집사란 말 요즘 종종 듣죠? 어디다 붙여 쓰든가요? 고양이 집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고양이 집사, 강아지 집사. 놀랍지요? 강아지를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내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거 하면서 뭐 싫어하던가요? 되게 좋아하죠. 나 강아지 집사야, 나 고양이 집사야. 아주 그냥 즐거워하면서 합니다. 여러분, 우리야말로 주님의 교회에서 내가 주님의 집사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강아지 집사가 돼가지고 고양이 집사가 돼가지고 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우리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주님의 교회에서 내가 집사로 봉사한다. 이거는요 너무 기쁜 일이에요. 세상의 애완동물을 위해서도 그렇게 집사로 봉사하는데 말이죠. 교회에서 이걸 우리가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에서 정말 집사로서 봉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 우리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죠. 자기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 성경 말씀 보는 것, 그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위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봉사의 자리로, 섬김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신앙의 삶의 모범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자리에 내가 부름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섬김을 우리로부터 받아야 마땅하신 분인데 주님이 우리를 아낌없이 오히려 섬겨주셨습니다. 어디까지 섬겨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말씀과 같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의 삶의 최고봉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봉사하는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직회 부서들의 여러 부서들이 있고요,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또 구역 모임, 또 주방 봉사, 찬양대, 교사, 주차 봉사, 교회 청소, 그 밖에도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에 섬기는 자로 내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 내가 좀 도와줄 일 뭐 없겠습니까? 내가 좀 참여할 일 없겠습니까? 이런 열린 마음으로 같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 참 피곤하죠. 또 매일같이 일을 하고요, 또 맞벌이로 일하시는 분들 참 많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마음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섬긴다고 하는 거, 봉사하는 거, 그저 힘들고 어려운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봉사할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더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봉사했던 그 기억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예전에 섬에 가가지고 봉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마음속에 굉장히 기억이 오래 남을 거예요. 내가 봉사했었지. 그 기쁨이 평생 지워지지 않아요. 오래도록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봉사를 귀하게 여기고 가까이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로 한 섬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자로서 사랑과 위로의 격려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의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교회 밖에 이웃 세계를 향해서도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섬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상의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외로움과 고립의 문제입니다. 외로움과 고립의 문제. 이건 단지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세모녀 고독사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노리나 허츠라는 여성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 고립의 시대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고립과 외로움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오늘날 우리 경제체계, 이걸 신자유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신자유주의 경제체계가 얼마나 우리를 비인간화하고 경쟁과 고독으로 몰아가고 있는지를 경제학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책을 냈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도 이 고독과 외로움의 문제는 점점 커지고 있었죠. 그런데 코로나가 닥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염병의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두려워서 함께 하지를 못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고립 속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해제가 되는 이 시점에도 이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통신사들이 이렇게 선전하면서 쓰는 문구가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면요, 초연결 시대가 되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초연결.
이 초연결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통신이 더 발달돼 가지고 사람과 사물까지도 완전히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선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판매되는 냉장고는요, 인터넷이 된다고 그래요. 인터넷이 나오고요, 뭐 날씨가 가르쳐주고 말도 하고요, 정보를 검색하고 냉장고에다가 그런 걸 다 갖다 붙여놨어요. 이걸 초연결 시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더 빠른 통신,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전화 한 대만 있어가지고도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동네에 한두 대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은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 동영상, 각종 소셜미디어, 이런 데 많은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이루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설적으로요, 이렇게 인터넷과 비대면으로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우리는 외로움과 더 고립감을 더 많이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에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더 많은 소통 능력을 잊어버리게 되고요, 더 퇴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지낸 다음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요, 전화 받는 걸 힘들어해요. 전화 잘 못 받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상사한테 전화를 잘 안 해요. 문자 딱 보내고 끝이에요. 회사 상사는 죽겠죠. 이게 도대체 말이 안 통해가지고. 젊은 애들이 이게 전화 통화를 안 하는 거예요. 전화 받기 싫어하고, 전화하기를 싫어하고, 이제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부 또는 고독부라는 정부기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정부기구 가운데 외로움부라는 게 다 있어?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영국에서는요, 코로나가 있기도 이전에 2018년도에 외로움부, Ministry of Loneliness, 외로움부라는 그 부를 만들었어요. 그 장관도 임명했습니다. 여러분,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 코로나 마치고 조금 얼마 전에요, 고독부라고 하는 부를 정부기구로 만들었어요. 그만큼 사회적으로 외로움과 고독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작년 4월에 엠브레인의 트렌드 모니터라는 기관에서 전국 만 19세에서 59세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한국 성인의 87.7%가 사회 전반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 그러면 우리 흔히 어르신들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대, 30대 젊은이들, 특별히 1인 가구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은요, 10명 중 6명 이상이 상당한 외로움을 겪는다, 이렇게 응답했어요. 젊은이들이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를 하면 할수록 상대적인 박탈감과 외로움을 더 극심하게 느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 여기다 어떤 거 올립니까? 어디 갔다 온 거, 맛있는 거 먹은 거, 카페 가서 즐긴 거, 비싼 물건 산 거, 옷 예쁜 거 입은 거, 이런 거 죄다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야, 나 이런 걸 못 하는데, 나는 이런 거 살 수도 없는데, 나는 이런 데 가볼 수도 없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 볼수록요,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더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하면 할수록요, 사람은 굉장한 고독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거 오래 하면요, 정신건강에 안 좋아요. 굉장히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자, 이런 어려움을, 외로움을 느끼면서 그러면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물어봤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외로움도 혼자 해결해요. 외로움 해소법의 1순위 TV 시청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그렇죠? 그 다음에 취침, 음악 감상, 맛있는 음식 먹기, 영화 보기, 산책, 다 혼자 해결해요. 여러분, 이러한 외로움과 고독의 시대에 우리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희망이 어디가 있어요? 바로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아름다운 공동체의 교회를 주셨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따뜻한 사랑의 교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 공동체말로 이 사회에 희망을 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나눔과 격려는 성도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젊은이들도 나이 든 어르신들도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서로 지체가 되어서 서로를 돌아보고 붙들어주는 역할이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도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말씀하는 거예요.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몸에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죠. 심장, 폐, 근육, 손과 발,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들은요, 바로 신경망과 혈관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어요. 만일 신경이 끊어진다든가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은 거예요. 안 움직여집니다. 그 자체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몸의 지체는 죽어버리고 만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다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하나가 되는 것처럼 성도님들이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위로와 사랑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표와 같이 함께 일어나고 또 함께 가고 서로 세워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부 기구도 외로운 부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세워주려고 해요. 교회야말로 이걸 제일 잘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구역의 식구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홀로 외롭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동네에, 우리 이웃 가운데에 외로운 이들이 누군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과 나눔의 봉사로 여러분이 찾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구역에서 할 수 있고요. 남녀 선교회들이요, 모여서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동네에 이렇게 외로운 청년이 누군가, 외로운 어르신이 누군가, 혼자 고독사하는 사람이 없는가,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고 외로운 이들, 우리 동네에 있는 분들 연결하고요, 그분을 찾아뵙고 또 말벗이 되어주고 또 부활절과 감사절에는 선물도 좀 드리고 또 감사의 음식을 나누고 함께 나누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요, 나도 좀 그거 좀 해봤으면 좋겠다 관심이 생기는 분들은요, 교구 목사님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 교구 목사님이 주민센터를 통해서라도 연결할 분을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이런 작은 섬김이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전달하는 가장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뭐 독립운동하러 가지는 못하지만, 그 이제 할 시대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민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것은 이 주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가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섬김과 나눔의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회자들과 교회 여러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나도 다른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세움을 받아서 교회에서 봉사일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외로움과 고독한 이웃들을 향하여 섬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흐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